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주님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수도 계속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뜨기 전에 그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혹시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이제 어떻게 하였는가를 이제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주일날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또 상황인지라 언제 또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그러니까 여기는 25장이고 23장에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 지금 여기 말이 나온 헷 족속의 막벨라 굴을 자기와 자기 아내의 장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땅 밑에 이렇게 묻고 이렇게 봉을 이렇게 높이 사는 게 아니고 또는 미국처럼 그냥 판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굴 속에 돌을 파서 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굴입니다. 굴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내의 이제 장지로 그것을 이제 구매하였다라고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38년을 더 살았어요. 이후로 38년을 더 살고 또 결혼도 또 했어요. 결혼도 해가지고 자식을 또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자기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삭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식들은 이제 이스마엘을 제외하고 또 이제 다른 세 번째 부인의 자식들은 다 이제 재산을 나눠주고 동방으로 떠나가게끔 자기가 왔던 곳으로 떠나게끔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이제 죽을 것이니까 이제 너는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다들 좋아하는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느끼시다시피
별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해서 현 세상과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앞으로 올 내세, 다음의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알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뜰 때 그때서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준비를 안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도 뭐 교회를 다니니까 어렴풋이 많이 들어서 다음 세상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은 주로 우리가 듣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천국 갑시다. 하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우리가 죽고 난 그 바로 다음 우리 남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우리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이번 안수희 집사님의 소천으로 제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이제 배운 것이 있는데 이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은행이나 정부에 관련된 것들을 서류나 이런 것을 다루려면은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이런 것은 뭐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런데 심지어 아파트 계약서나 심지어 병원에 입원할 때, 여러분 병원에 갈 때 거기서 다 쓰라고 하죠. 이것저것 다 쓰라고 그러고 개인정보 쓰라고 그러고 거기에 보면 또 비상시 연락처를, 다시 말하면 emergency contact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적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거의 중요성을 한 번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서야 심지어 아파트 서류나 병원 입원 서류에 그 비상 연락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수희 집사님이 떠난 후에 딸이 자기 엄마의 집이나 또 그것들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려는데 이 아파트에 게이트이 있어요. 철문이. 그런데 비록 딸이라 할지라도 그 아파트 계약서나 그 입원한 병원의 그 입원 서류에 그 이름이 안 올라가면은 비상 연락처라고도 이름이 안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딸인데도 안 해줘요. 정보도 안 줘. 근데 어떻게 제 이름을 올려놨어요. 제가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제 이름을 비상 연락처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은 못하는데 제가 아파트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이건 딸이니까
아파트 게이트도 열어주고 이것 좀 할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고 해서야 그제서야 딸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아파트 계약서에 비상연락처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에 있어서 개인 정보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아파트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을 해도 이거는 중요해요. 병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처, 비상연락처에라도 이름을 올려야 병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 아무 연락처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어요. 이게 텍사스 보건 및 안전법입니다. 이게 2023년도 11월 22일 기준으로 691장 23 섹션에 A항 주, 다시 말하면 텍사스주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다시 말하면 시나 카운티나 이런 구역에서 또는 공적 비용으로 매장되어야 하거나 매장을 위해 청구되지 않은 시신을 관할 또는 통제하는 기관의 공무원, 직원 또는 대표자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 그리고 그 밑에 3호, 1, 2, 3이 있는데 3호는 이 장애 규정을 준수하는 위원회의 대표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의사가 의학 또는 법의학 과학의 발전을 위해 시신을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아무도 내가 가족이라고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어. 관련자를, 가족을 찾을 수 없어. 그러면 이 시신을 어떻게 하냐? 주정부에서 화장을 하게끔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대학교나 또는 다른 의학계 발전을 위해서 그냥 해부할 수 있도록 그냥 시신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 연고 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장례 절차를 여러 가지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여러 명을 제가 도와주는 가운데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살아요. 가족이 없어. 근데 이런 분들도 준비를 안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날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저것 돈을 내야 되니까 수표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거 가져다 달라 그러면 또 가서 가다 주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또 이제 물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이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누구가 이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 가서 뒤지고 해서 겨우 먼저 돌아가신 남편의 자식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겨우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알아서 처리하게끔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냥 알아서 우리 보고 처리하라 그래서 나머지 있는 옷이든지 뭐든지 있는 거 다 그냥 팔고 동네에서 팔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언장도 없고 위임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 근데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국에 연락처가 있는가 알아보기도 하고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겪어봤는데, 전에도 제가 교회 광고로 해서 변호사가 와서 이제 유언장이나 위임장을 대해서 말씀을 줄 테니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신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안수희 집사님도 그때 한다 하다가 안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가신 후에 남은 가족이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망진단서가 나와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망진단서도 빨리 안 나와요. 때로는 일주일, 열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보니까 유언장과 위헌장,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뭐 여러분도 이제 구글을 이제 컴퓨터나 뭐 핸폰으로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뭐 어떤 변호사는 뭐 2,000불에서 5,000불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싸게 해주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자주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만일에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야 뭐 그냥 세상 떠났으니까 우리는 몰라. 끝.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빨리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마지막을 위한 지혜. 사실상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은 참 이게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누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해버려. 안 듣기 쉽지 않아. 나는 그냥 살 거야. 그렇지만 막상 어려움이 당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을 잃었다. 그럼 그 이후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이제 코마, 다시 말하면 정신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것도 못해. 병원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무것도 못해요. 왜? 병원에 어떤 이런 지시를 남겨놓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돈이 들더라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유언장도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말씀이 나와요. 사실 이게 또 이 아브라함도 왜 죽기 전에 자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것도 많아.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죽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들끼리 싸움이 나요. 그러면 자식들끼리 싸움이 나면 그게 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싹 자식들을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딱 정리해버리고 누구는 얼만큼 누구는 얼만큼 싹 정리해놓고 이제 편하게 살다가 자기가 세상 떠날 때 떠나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조그만 것도 사이가 참 좋은 형제들이 부모가 떠나니까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싸워요. 안 싸우던 형제들이 싸웁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좋게 지내던 형제들도 조그만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아니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아들은 뭐 집에 있는 거 그림 한 장 뭐 이거 가져가면 괜찮겠지 하고 가져가는데 나중에 그 다른 형제가 있던 것이 이게 어디 갔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변호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 변호사를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거기서 뭐 이득 취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변호사를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변호사를 반드시 택해서 여러분의 그 다음 여러분이 결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을 미리 결정해 놓으시고 마음 놓고 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우리 마지막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 이 마지막 주일에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시면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습관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내겠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나 내 뒤에 남은 사람들이 편할 거다. 싸움도 안 나고 편할 거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내세,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세에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도 준비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걸로 마치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생과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있을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이 있을 때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오는 이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최대한대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소서.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오니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이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다면 저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늦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이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들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